한나라가 그냥 혼자서 싸워서는 흉노를 이기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지, 원한이 있었던, 흉노랑 원한이 있었던 월지를 이제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흉노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월지가 이제 두드려 맞고 저쪽으로 가니까 이제 가서 장관이 얘기한 거야. MOU로 체결합시다. 동맹합시다. 동맹. 이러니까 월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그거 옛날 일 다 잊었어요. 그래서 장건이 왕복한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실크로드가 3개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천산북로, 천산남로, 요 밑으로 타클라마칸 사마마카 천산산맥 사이로 가면 천산남로.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서영남로. 이렇게 길이 3길이 있어요. 셋 다 만만치가 않아요.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았으면 그 길만 남고 끝났겠지. 다른 길이 폐쇄됐겠지. 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서역불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실크로드 개척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서역불교, 서역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도는 옛날에 천축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서쪽 지역이라서 그냥 서역이에요. 서역, 실크로드. 여기에 수십 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아시스 국가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전에 실크로드 말씀드릴 때 이 천산산맥을 기점으로 천산북로, 그 다음에 천산산맥 남쪽으로 하면 천산남로, 산을 뭐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타클라마칸 산맥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역남로라고 하는 3개의 길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이 중에서 이 서역남로 쪽에 이 호탄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사실 좀 불교적으로는 중요합니다. 특히 서역불교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호탄. 만약에 저한테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꼭 공부하고 싶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서역불교. 그러니까 서역이라고 하는 데가 불교를 이렇게 저게 약간 필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변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별로 문화적으로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문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크로드가 움직이면 페르시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역로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다 경제력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높으면 문화는 당연히 높아져요. 그래서 선진국들 다 마찬가지죠. 경제력 떨어지는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뒤에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안 되고 문화력만 있어요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고 난 뒤에 문화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경제력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맞죠. 근데 예전에는 무역 루트가 있으니까 무역 루트가 있으면 다 세금이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한무제 때 되면 그 얘기를 이제 또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한무제가 되면 드디어 이제 서역을 정벌하기 시작하는데 한무제는 뭐 동서남북 다 칩니다. 근데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쪽, 그때는 뭐 고구려가 생기기 전이지만 이제 한사군 얘기인데 이쪽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한반도 쪽하고 관련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힘들게 고구려를 깼지만 왜 그 사람들은 깨자마자 빠졌겠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빠지는 이유는 돈이 안 돼서. 지배 비용이 통치 비용보다, 그러니까는 세수보다 지배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식민지 경영할 때도 그 식민지를 통해서 자원을 얻거나 무슨 교역을 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땅만 넓으면 야, 이게 지금 필요가 있냐? 아니, 지금 세상은 달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뭐 거리와 관계없이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빨리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데는 이제 쉽게 독립 잘 안 되고 나중에 막 복잡해지는 거고,
석유가 나오는지 몰랐던 데는 대박이 나는 데도 있고, 사우디 같은 데는 뭐 1970년대인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으면 거기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노르웨이도 그런 거죠. 나중에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 데가 자원이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뭐 강국들이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별 볼일 없지만 예전에는 아무튼 굉장히 좋았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힘만 있으면 저쪽은 무조건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쪽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고구려를 깼지만 바로 빠지니까 거기에 발해가 들어선다. 왜 빠졌겠나를 생각을 해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돈이 안 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되면 뭐 바로 빠지는 거예요. 손절이죠, 손절. 근데 거기에 또 미스테리가 있어요. 아니, 돈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왜 힘들게 전쟁을 해서 고구려를 깼냐? 그런 얘기는 까마득한 뒤에 한국 얘기할 때 할 겁니다. 그때가 오기는 올란가 모르겠다. 그때가 오기는 올라. 그래서 이 서역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게 규명이 잘 안 되는데 저기엔 타임캡슐이 있어요. 지금도 저쪽에 가면 사람을 그냥 묻어놔도 다 미이라가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기는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자료가 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기 불교를 연구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인도하고도 연결되고 중국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양쪽의 색깔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저쪽을 공부할 수 있으면 뭐 엄청 대단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거고, 저거 말고 이제 한문을 좀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엉간에 하는 한문 말고 혹시 고형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고형? 고형.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연구했는데 최근 사람이에요. 최근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역을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주역에 대한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최고 주석서로 꼽히는 게 왕필의 주역.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게 23살에 죽은 천재.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걸 결국은 깨트리고 이 사람보다 더 권위가 올라가는 사람이 북송시대 때 정의천이라는 사람. 네, 이천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송시대 때 주자. 그래서 주자의 본이, 주자의 책은 이름이 본이거든요. 그래서 저 두 책을 합쳐서 주역전의대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고전인데 이게 이제 최고의 권위들을 가진 책들인데 이 세 개가 삼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사강구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지. 저 사람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너네가 읽었을 때 그 한자의 의미가 공자가 봤을 때 한자 의미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나 이런 것들은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 글자라고, 그거는 이제 뭐 고대나 중세시대 때는 너네는 당연히 그 글자라고 당연히 해석했지. 하지만 공자같이 연대가 오래 갔을 때 그 한자를 그 의미로 썼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이거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자가 어떻게 뜻이 변형됐는가를 쭉, 우리가 뜻이 변형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문 이렇게 5편 같은 데 보면 대표적인 뜻이 A, B 정도가 있고 나머지 잘 못 들어본 게 한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한 시대 때 쓰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예 맨 앞에 있는 A, B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뒤쪽은 가끔씩 쓰이는 거. 뒤로 갈수록 이제 용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검토해서 시대적으로 그거를 떠내야 돼요. 포 떠야 돼. 포 떠야 돼. 진짜 뭐 대단한 거지. 그렇게 해서 글자들을 최대한 공자 시대의 의미들로다가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주역을 해석을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야, 너네가 본 책은 그거 아니야.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었었어. 네, 뜻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영감이 상감,
대감, 영감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높은 지위를 부르는 건데 지금은 김영감, 박영감, 양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도 굉장히 높은 칭호예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마누라 뭐 하듯이 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당시 뜻으로다가 돌렸더니 너네는 쓸데없는 거 봤어. 뭔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이런 걸 불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인도에서는 사라진 문헌들이 한역으로만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아비달마 문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 같은 사람이 번역을 해놨는데 인도에 원전은 없어. 그러면 그걸 돌릴 수 있느냐? 못 돌려요. 이게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못 돌려.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최대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당시에 한자 뜻이 뭐였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거를 복구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하면 전 세계에서 1인자로. 그리고 뭐 엄청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시도해 보면 참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늙어가지고 늙어서 참 슬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은 천축. 우리 그 서유기 같은 데 보면 천축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서역, 서쪽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하고 천축하고 달라요. 인도하고 다른데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간 문화, 양쪽의 중간 문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불교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호탄이라는 데가 중요한데, 호탄에 이 건국 신화에 보면 이 호탄이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호탄을 얘기하면 호탄의 서남 쪽에 거라지의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장보살의 어떻게 보면 정토예요. 그러니까 지장신앙이 완성되는 데가 저 지역이에요. 지장 삼부경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지장보살 본원경, 그러니까 지장경, 그리고 이제 점찰선악 업보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생에 당신들의 어떤 업을 점쳐서 참회하는 경전이에요. 참회하는 경전. 그리고 요거보다 먼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장보살 십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나라 때 유행하는 경전이에요. 성립씨가 이거 더 빠릅니다. 제가 원래 또 지장보살 또 전문 안 하는 게 없잖아. 근데 이 십륜경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되는 데가 여기에요. 호탄이에요. 호탄이에요. 그리고 저 십륜경 안에서는 지장보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후세계에서 뭐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서 관세음보살 같은 역할을 해요.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번역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은 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번역한 또 다른 경전, 이걸 이제 지장보살 지장경을 실천한다가 진짜 번역했냐 안 했냐 말들이 많은데 저는 번역했다라고 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쭉 고증을 해본 바로는 번역한 게 맞아요. 그 이전 자료들에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한번 복잡하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화엄경을 번역합니다. 화엄경이 세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또 화엄 얘기할 때 할 거예요. 60권짜리 진역 화엄경이 있고, 그 다음에 80권짜리가 이제 저 측천모 때 번역되는 당나라 때 신화엄경이라 그래요. 신역 화엄경. 그리고 이제 요약본, 선제동자 입법계품 쪽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게 40권짜리. 예, 그래서 이게 80권짜리 화엄경을 번역한 것도 저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호탄 사람인데, 저 80권 화엄경이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되는 지역이 화엄경의 풀세트. 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장보살도 인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갖춰지는 거. 그거는 서역이에요. 그래서 지장신앙도 그렇고, 저 화엄 사상도 그렇고, 저기 서역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거는 굉장히 불교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역 영향이 상당히 크다니까. 그리고 서역이 문화가 좋으니까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짝퉁으로 뺏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문화의 전달자가 아니고 그거를 다시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튼 뭐 굉장히 중요해요. 꼭 화엄경이 허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서역 쪽에서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대경이 서역 쪽에서 만들어졌다. 화엄경은 남인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완성되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한 얘기고. 그래서 이 호탄과 관련해서 호탄에 또 인도 영향이 있어요. 그 이제 쿠날라 왕자. 이거 재밌거든. 굉장히 재밌다고. 제가 어렸을 때 저런 걸로 논문 쓰면서 참 재밌어요. 저게 아쇼카 왕의 아들이에요. 아쇼카 왕의 비극적 아들. 고흐의 작품이 왜 비싸냐? 인생이 비극적이어서. 스토리를 입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게 나와요. 뭐 아쇼카 왕 관련된 뭐 아유광경, 아쇼카 왕을 한문으로 아육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쇼카 왕을 아유광 이렇게도 합니다. 아유광경, 아유광전, 아유광식 괴목 인연경. 괴목이 눈을 잃어버린 인연. 아쇼카 왕의 자식이 눈을 잃어버린. 그래서 쿠날라가 그 주인공이에요. 쿠날라가 새 이름입니다. 새. 너무너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왕자. 그리고 제가 또 예술적이래요. 제가 예술적이래요. 그래서 악기를 또 잘 다뤄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눈도 참 이렇게 저 인도 아리안족 계열의 이렇게 눈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있는 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것 같아. 뭐 몰라 나도 안 봐서. 안 봐서 몰라. 그렇게 해서 그게 아쇼카 왕 아들이니까 얼마나 배경도 좋아. 왕자고. 그다음에 인물 좋고. 그다음에 악기 같은 거 잘하고. 참 좋지. 그랬는데 엄마가 눈독을 들였대. 그 엄마 말고 첩엄마. 첩엄마가 이제 어떻게 뭐 그 왕실에서 남자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몇 없으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몇 없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작업을 했대.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밀어내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아쇼카 왕 부인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저놈이 먼저 불면 난리 나는데 그래서 뒤집어 씌웠대. 왕한테 먼저 뒤집어 씌웠대. 제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 분리하면 먼저 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사람이 선행학습에 오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비슷한 얘기는 먼저 들은 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깔려 있었던 얘기는 잘 안 바뀌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종 뭐 이런 독감 같은 게 유행해요.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 사람이 싹 호도돼 버리거든. 왜냐면 기본 배경이 없으니까. 기본 배경이 있으면 뭐 태풍이 와요. 그러면 아이고 씨 우리 때 뭐 이런 거 있었어. 막 이러면서 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거든.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전혀 없는 얘기를 하면 뭔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훅 간다고. 그래서 이제 먼저 부른 거지. 불리한 사람이 먼저 부른 거지. 그래서 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니 저놈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애를 이제 보냈다는 거죠. 일종의 멀리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유배 비슷하게. 근데 유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지방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제국이 크니까.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돌아오면 이제 안갚음을 할 거다. 이제 불안하지. 그래서 뭘 하냐면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좀 잔인해. 눈을 팔아. 눈을 팔아.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국서가 나간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얘가 또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팠대. 그래서 팠대. 그러니까 이게 눈이 기능이 안 되면 인상도 버리지만 이제 그게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복귀 불능이죠. 아니 딱 봐도 그렇잖아요. 눈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조금 상태가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더 예술적으로 발전해. 그래서 이게 악기를 다루는데 너무너무 슬픈 곡조가 나온대. 그러니까 원래 악기를 잘 다루는데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 그게 이제 서리는 거지. 음악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악기를 다루면서 이제 유리걸식해서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다시 저 파탈리푸트라 자기 아버지의 왕궁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딱 연주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보니까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대.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내 아들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실력이면 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는 봐. 그래서 데려와 봐라. 저거 분명히 내 아들일 거다. 근데 내 아들이 지방에 가 있는데 왜 여기서 악기 소리가 나지? 일단 데려와 봐. 데려왔더니 이제 눈먼 장님이 악사가 된 거야. 다 악기를. 그렇게 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딱 보고 네가 내 아들 맞지?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사연을 듣고 그 여자를 뭐 벌 줬다. 하지만 눈은 어쩔 거요. 아무튼 뭐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스토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러 버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후손이 결국 가서 세운 게 저 호탄이다. 왕위 계승에서는 밀려나고 그렇게 한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대당서익기 같은 데 나와요. 대당서익기 이제 현장이 저기를 지나가면서 그런 데를 기록을 해놓는다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지방으로 보냈어도 옆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왕자니까. 그래서 너네가 보필을 잘못했다. 그래서 걔네를 유배시켰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유배를 시켜서 그게 그렇게 해서 걔네 후손이 건설된 게 호탄이다. 호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뭐냐면 인도의 본류는 아니고 아쇼카 왕의 어떻게 보면 효성스럽고 신실한 아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불교 국가가 되면서 불교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진흥왕 같은 경우가 뭐 동축사를 만들고 서천축, 동천축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신라라는 거잖아. 그래서 동쪽의 인도, 그래서 뭐 동천축 뭐 이렇게 하듯이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의 정당성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 그런 신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이 호탄 쪽에 불교의 사천왕이 있습니다.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이 비사문천왕인데 이 네 분 중에서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사천왕이잖아요. F4. 불교계 F4. 근데 인상은 F는 아니고 약간 험악하게 우리 절에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눈 부릅뜨고 뭐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게 이제 방위를 이렇게 관장한다는 얘기인데 저 중에 리더가 누구냐면 북방 다문천왕입니다. 그래서 탑을 들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인데 저기 이제 리더인데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는 동쪽 숭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방 숭배예요. 히말라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말라야를 영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무슨 뭐 보석도 있고 거기에 뭐 신비한 일들도 있고 약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안에 시바신도 살고 그게 뭐 요가도 거기서 하고 뭐 어쩌고 뭐 아무튼 중요한 건 거기 히말라야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쿠베라 신이 재물 신인데 걔도 거기 땅에서 파서 뭐 보석을 뭐 나오고 뭐 어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봐보세요. 이쪽이 북쪽 지역이에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인도가 좀 이쪽에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아무튼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사문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베라와 쿠베라 신하들이 원래 나라를 만들었는데 쭉 내려오다가 왕이 자식이 없대. 그래서 비사문천을 모시고 있는 사당에 가서 절을 했대요. 그래서 애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점점 뭐 머리가 어떻게 되면서 저 비사문천왕의 머리에서 사람이 나왔대. 신상에서. 아니 시조 신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사문천의 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수리. 그 가장 귀한, 이 몸에서 가장 귀한. 그래서 비사문천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사문천 신앙을 가지고 불교의 어떤 아쇼카하고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불교적인 나라. 그래서 이런 불교적인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호탄 사람이에요. 호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교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저 비사문천왕의 쫄개에 쥐가 있어요. 쥐. 여기 쥐 토템이 있다니까. 쥐 토템. 쥐. 생쥐가 아니고 몽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몽구스가 뭐냐면 이렇게 서 있는 애 있어요. 이렇게. 레밍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어. 그러니까 저 동네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굴파고. 그렇게 해서 저기 매나 독수리나 이런 게 하늘에 딱 뜨면 걔네들이 보초병이 딱 몇 명 있거든. 그래갖고 휘리릭 하면 저희들끼리 싹 땅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게 원래는 고양이입니다. 과로 얘기하면 고양이과예요. 근데 생긴 게 약간 쥐 같아서 사람들은 쥐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은 그게 사양고양이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류에는 제가 사실 저 몽고스 갖고도 논문을 써서 제가 잘 아는데 왜? 저 쥐가 불교 도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쥐 토템이 나와요. 그래서 저 쥐가 보통 쥐가 아니고 보물쥐예요. 그래서 보쥐라고 해요. 아니 너무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보쥐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보서라고 합니다. 쥐서자를 써가지고 서생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물을 물어다 주는 쥐. 이런 그런 쥐 토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몽구스가 뭐 하는 거냐면 코브라도 잡고 다 합니다. 다이다이 붙으면 뱀 그 독사 싹 잡아버립니다. 걔네 동작 되게 빨라요. 그렇게 해서 이 호탄의 이 비사문천왕 머리에서 시조가 또 나온 거잖아요. 중시조가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저 아쇼카 왕이랑 연결되는 저 쿠날라 왕자의 그러한 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사문천왕 신앙과 관련된 머리에서 옛날에 사람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불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정생왕이라고 아음경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정수리에 생겼다고 정생왕이에요. 어떤 대단한 왕이 있는데 하루는 머리가 점점 좀 이렇게 막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왔대, 애가. 그래서 정생이에요. 정수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정생이야. 그 왕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걔를 이제 승계를 시켜줬더니 이 사람이 전륜성왕이고 사천하를 다 통일하고 나중에 제석천까지 가서 다이다이를 뜨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석천하고 같이 이제 도리천에서 이렇게 맞짱을 뜨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판단착오를 한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쟤만 제끼면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끝에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이 앉았는데 똑같이 생겼대. 근데 한 사람은 눈을 깜빡이고 한 사람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데 눈을 안 깜빡이는 건 신이에요. 눈을 깜빡이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과 신을 구분하는 법이 눈을 깜빡이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냈대요. 최고의 제왕이 돼가지고 결국 신들의 세계까지 올라갔는데 저거 좀 제끼면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는 순간 그게 싹 자기 위치가 사라지면서 다시 자기 왕궁으로 와서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 과한 욕심이 죽음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욕심 때문에 죽는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그래서 정생왕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생왕. 정수리에서 태어난 왕.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 욕심 앞에서 인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계열에서 이제 내려간 거죠. 요 왕계에서 내려가다가 하루는 흉노족이 여기를 쳐들어왔대요. 저 북방에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쪽 유목민들이 흉노족이 이쪽 살거든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쳐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몽구수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에서 기도를 했대. 몽구수한테 좀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뭐, 야, 참 답답하긴 답답했는갑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거든. 지금 다 절단이 나니까. 경순왕도 그러지 않았을까? 경순왕, 뭐 경혜왕,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지푸라기 갖고 있는 심정이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꿈에 몽구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쳐라 이렇게 했는데 공격을 하니까 쟤네들이 저 쥐들이 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쏘아놔가지고 활하고 말한장 같은 거 이렇게 다 쏘아놔가지고 걔네들하고 전쟁이 붙으니까 저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몽구수 토템이 하나 또 나와. 그리고 원래 있었던 비사문 토템하고 비사문 천왕 토템하고 섞여져서 이 쥐가 옆에 찢기다시로 들어갑니다. 보쥐. 네, 이게 패키지로. 그리고 저게 티베트 불교 쪽에서 티베트는 저쪽하고 가까워서 저 토템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티베트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 쪽 도상에 저게 많고 고려 때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송광사 사천왕상에도 그게 남아있고 홍천 수타사 사천왕에도 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못 봐서 그래. 그게 보물쥐예요. 그 쥐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조금 쓰다듬을 수 있으면 보물을 물어온다는 보물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팔자가 잘 안 폈느냐? 몰랐어. 그걸 진즉에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송광사건 수리해 놔가지고 쥐가 안 보여.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조그마니까 뺑기를 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 지금. 수리하기 전 사진을 보면 쥐가 보여요. 제가 책에 그런 걸 썼거든요. 여기 쥐의 영예가 여기서 보인다. 뭐 이러면서 쭉 써놨거든요. 중국이나 티베트 쪽에 가면 겁나 많습니다. 쥐 지천입니다. 쥐 지천. 쥐가 막 때로. 그것도 돈을 물고, 돈이나 보석 같은 걸 물고 있어. 쥐가 이렇게 물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만지면서 아하, 네 거, 내 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뭐 그렇게. 그래서 그 쥐 토템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당나라 때도 그게 있어요. 이제 당나라 때 당현종 때 현종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당현종 하면 여러분이 양귀비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당나라를 골로 보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당나라의 최고 황금기를 이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치세가 길어서 그리고 너무 정치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필 또 그때 이제 영감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유 참 늦바람 무섭다니까. 그것도 며느리랑 늦바람이 나가지고 아유 참뭐 복잡하다 씨. 그래 나라가 골로 가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갈 때 이 개원 3대사라는 게 있어요. 개원 연간이 잘 나갈 때거든요. 그 개원해치 그 연호입니다. 연호. 제일 잘 나갈 때 3명의 밀교 승려가 있어요. 그게 대일경의 선무회, 그 다음에 금강정경의 금강지, 그 다음에 이제 불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스리랑카 분인데 이걸 개원 3대사, 개원연간에 밀교의 이제 최고 고승이라서 3명의 큰 스님 이렇게 3대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분 중에서 이제 불공이 서쪽에서 쳐들어왔대요. 이쪽에 당나라 쪽으로 쳐들어왔대요. 쳐들어오니까 불공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현종이 얘기하니까 이게 불조통기 뭐 이런 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제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향로를 딱 이렇게 갖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왕호국 다란이를 외웠대. 인왕호국 다란이.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다란이를 다 외웠대. 호국 삼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왕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금강명경. 금강정경 말고 금강명경이 있어요. 호국 삼부경. 그러니까는 국가를 보호해주는 3가지 경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우니까 막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몽구스예요.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군사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신병이 나타나서 또 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 난이 진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뒤부터 모든 사찰에 저 비사문천을 모신 그러한 사천왕을 모시는 안 그러면 비사문천왕을 모시는 천왕각이 만들어져요. 천왕당이 만들어지고 천왕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찰에 그래서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저 비사문천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위태천이었던. 지금 위태천 압니까? 남방 증장천왕의 수하 중에서 대장 사령관급이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그 사람이 신중도에서 금강저 들고 있는 사람. 동진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가람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또 바뀌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의 가람신,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누구냐면 관우입니다. 뜬금없이. 관우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중국 사찰에 가면 위태천이 보통 앞에 포대화상, 뒤에 위태천. 금강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가람각, 가람전 이런 데 가보면 관우가 이제 모셔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시대마다 유행이 좀 달라요. 유행 패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도 이제 쥐토템. 그러니까 몽구스하고 비사문천왕 토템이 비사문천왕 신앙하고 몽구스 토템 같은 게 결합된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게 유행하는. 그래서 밀교하고 관련돼서 저렇게 유행하고 저게 나중에 이제 티베트 불교까지 다 들어가는. 그게 지금 호탄 불교의 영향이에요. 호탄 불교 영향들. 그리고 호탄 불교와 관련해서 이 서역, 정확하게 말하면 서역이죠. 서역 불교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붓다를 불로 음사하고 상가를 승으로 음사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붓다의 음사는 불타입니다. 불타. 근데 이 서역 사람들이 붓다를 불타라고 음사하는 게 아니고 붓이라고 음사해요. BUT, 붓이라고. 이 붓에서 불의 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타라고 음사할 때는 여기서 온 거고, 우리가 뭐 석가모니 무슨 뭐 아미타 불 이렇게 불로 쓰잖아요. 그거는 서역 언어입니다. 서역 언어를 번역한 겁니다. 서역 언어를 번역한 거. 그리고 승가도 마찬가지예요. 승가도 원래는 상가를 승가로 음사했거든요. 근데 이 서역 사람들은 상크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크라고 발음하는데 상크가 그냥 상크가 아니고 상크. 크가 거의 묵음에 가까운 거예요. 상이 앞쪽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크는 거의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국 사람이 따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가에서 이게 뒤에가 떨어지고 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음사를 어떻게 축약하느냐.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음사는 맥주를 우리가 원래 그게 삐루잖아. 삐루. 비어 삐루. 삐루를 삐라고 줄이지는 못하잖아. 버스를 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중앙아시아어가 간섭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교가 이쪽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 언어적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지. 한 사람은 인도에서 쓰는 것처럼 붓다라고 음사를 해서 불타로 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불로 쓴 거예요. 이거 중앙아시아어를 따라서. 그런데 짧은 게 종이값도 비싸. 붓글씨 쓰기도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짧은 게 경쟁력을 더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승리하고 불타가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탈락하고 줄임말이 오히려 승리한 거예요. 승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승가도 승으로 축약되는 게 불법 승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승가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님이 되고 쭉 가다가 왜? 신임? 승님이 스님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왜 승님이 되냐면
그건 계속 불러보면 돼. 스님. 그래서 스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모모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에서 이게 공식적인 거, 쉽게 말해서 뭐 신문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는 존칭을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붓다, 예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스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쓰라고 할 거냐? 그럼 너네는 쓰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쓰냐면 승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승려. 그래서 스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중이라고 할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승이거든. 중승이거든. 아니 그게 연원이 있어요. 이게 승가가 떼거리라는 뜻이에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무리중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역한 거고 음사한 거고 쉽게 말해서 음역한 거고 이거는 의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떼거리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승가가 승으로 축약된 거예요. 승가가 상크를 통해서 승으로 축약된 거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번역은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중은 언어가 오염이 돼서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중은 중님 이러지는 않잖아. 스님 이러지 중님 이러진 않고 중은 놈하고 붙어. 중은 님하고 붙는 게 아니고 놈하고 붙어.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중님도 들어봤다. 난 누가 나한테 중님이라 하더라. 그냥 중 이렇게 불렀다가 어유 이거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님 이렇게.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성 3보 중에서 우리가 3보를 칭하는 용어 중에서 2개가 벌써 야 저런 용법으로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저 서역의 언어가 간섭 현상이 있었다면 영향이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그리고 승가를 어떻게 승이 이기느냐 똑같아요. 축약을 하니까 편하니까. 편한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편한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서역 불교가 생각보다 많은 영향들을 동아시아에 줬다는 거. 그 정도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그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서역 불교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마라집 스님 뭐 이런 얘기들 그건 아주 뒤에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재미있고 진귀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은 재밌는 게 저게 종교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불교는 연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연대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주시대 때야 이렇게 노자가 변장을 하고 붓다가 됐대. 머리에 이렇게 약간 파마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붓다인데 이러면서 나왔다. 서쪽에 불교가 있는데 그 불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황실에서 얘가 나올 정도면 민간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니까요. 보통 민간에 들어와서 100년 이상 넘어가야 황실까지 들어가요, 이야기가.